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처음 운전을 배울 때 너무나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틈만 보이면,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땄을 때 너무너무 운전이 하고 싶어서 제 아버님 차를 자주 몰고 나가곤 했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새 차를 사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님께서 해외 출장을 나가셨고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그 차를 몰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러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실수로 운전석 문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빨리 고쳐놓으라고 돈을 주셨고요. 그 돈으로 차 문을 새 것으로 교체할 수가 있었어요. 그 운전석 문을 새롭게 교체하자마자 차를 받아서 바로 다시 몰고 나갔고요. 이번에는 후진을 하다가 뒤쪽 램프를 다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역시 이번에도 저에게 있어 마르지 않는 돈줄이었던 어머니께서 돈을 주셔서 즉시 새 것으로 바꾸었고요. 그 비밀을 저와 어머니 두 사람만의 비밀로 지킬 것을 굳게 서약을 했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가시는 그 날까지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신 저희 어머니 손총자 권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운전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모든 운전을 다 아내에게 양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도 어리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운전을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막 운전을 시작한 아이들이 운전을 하고 싶어서 부모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차 키를 달라고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때 부모가 키를 주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를 째려보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때 차 키를 주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해요. 아까워서 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더 커서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뿌듯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키를 주지 못하는 거죠. 어린 아기가 칼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 부모는 당연히 그 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칼을 빼앗아가는 부모 때문에 땡깡을 부리면서 다시 달라고 울잖아요. 그렇다고 그 칼을 아기에게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칼을 어린 아기로부터 빼앗았던 부모이지만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칼을 사서 혼수로 주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금지와 또 징계의 말씀이 무겁고 서운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법은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다 나쁘다고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도 별로 없고 또 툭하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또 나의 유익과 축복 그리고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큰 축복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답답해요. 부모로서 자식이 내 마음 몰라줄 때, 또 반대로 자식으로서 부모가 내 마음 몰라줄 때, 또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 몰라줄 때, 또 형제와 친구가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정의, 기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정의. 자,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기도의 모습이 있죠. 한 맺힌 기도, 처절한 기도, 울부짖는 기도. 자, 이런 기도들이 우리가 흔히 뜨거운 기도라고 말하는 기도들이죠. 물론 이러한 기도도 모두가 간절한 기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기도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내 성장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슬퍼하고 괴로워해도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할 것이고 또 자녀가 기쁘고 즐거워해도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당연히 줄 것인데 이왕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에 부모의 마음도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이룰 때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야곱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여정은 이스라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부터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까지 가는 머나먼 여정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11절을 보면 야곱은 들판에서 유숙하면서 이 세상 천지에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3절에서는요, 야곱이 꿈에서 자신이 있는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요, 그 천사들이 야곱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것이었고요. 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내려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도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였다면 이삭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야곱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도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에 존재했던 조상 같은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편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계셨던 것을 몰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는 자기 혼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야곱은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19절에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 언제나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사진이 지금의 현재 베델의 모습이고요, 가운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야곱이 꿈을 꾼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 연약하고 간교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번영을 이루었고요, 또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짐으로써 야곱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연약하고 간교한 성품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는 야곱의 그 베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를 영원히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상하시고 우거지상하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절대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신뢰와 확신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25절에서 믿는 자는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분열되고 흐트러지면 우리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목숨이죠.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음식이나 의복은 우리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일 뿐이에요.
음식과 의복이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음식과 의복을 위해 있는 것 아니죠. 그런데 생명 그 자체보다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의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염려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내 생명에 대한 것보다 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옷에 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될까?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걱정과 염려에서 평생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몸을 주셨다면 당연히 그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은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들을 다 기르시잖아요. 들의 백합화 꽃을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가 음식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수고를 합니까? 그런 수고 전혀 하지 않고 또 길쌈, 즉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 옷감을 짜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합화, 들의 모든 꽃들을 다 자라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들에서 자라는 백합화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살아있고 신적인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번영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도 이러한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치장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30절에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어진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31절부터 3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이방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히려 은혜였음을 알게 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 모양 요꼴일까? 그런 식으로 자책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영적인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고, 그리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